첫 안식일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찬양대에 대해서 올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고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간단하게만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희 교회 찬양대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저 안식일 오후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모여서 잠깐 연습해서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 찬양대가 운영되어 오는 그런 게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찬양대원들이 금요일에도 연습하고 안식일에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요일에 모이면 각 파트별로 자원해서 또 자기 파트를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많이 힘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 퇴계원교회 목양 지침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주제와 또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청지기 헌금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청지기 서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교과 공부 시간에 또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목양 지침이 뭐였죠? 말씀으로 하늘을 열자. 그래서 기록된 순서대로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중점적으로 이끌고요.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 훈련하는 대로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교파 사람을 만나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실제로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어령 학자가 지은 시, 그 시가 시 제목이 소원시입니다. 소원이라는 시인데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어령 씨는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은 그 딸이 믿게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기도입니다. 근데 다 읽기는 좀 많고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쭉 하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날개를 주소서, 저런 자들은 저런 날개를 주소서. 왜 서두에 이 시를 읽어드렸냐면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 정말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었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키웠는데 오늘날은 자식을 밟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말세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더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고 똑같이 새 속에 이끌려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 연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태견교회 2018년도 목양지침 한번 한 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문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구를 정하려고 우리 목회실 모든 목사들이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언의 신 다 뒤지고 성경책 다 뒤지고 그래서 만든 문구입니다. 사실 한 자를 더 붙이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설교를 해도 누구의 영광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야죠. 내가 이렇게 노래 잘했어 나를 알아봐줘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설교 잘했어 나를 알아봐줘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교회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증언보감 1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예배는 이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배가 회복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생애에 실천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그 첫째가는 실천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자나 앞에서 인도하는 자나 헌금을 수합하는 자나 찬양을 준비하는 자 모두가 철저한 준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증언복음 3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축복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정말 예배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순서 맡은 자들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간단한 성경절이라도 집에서 몇 번씩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시지만 감동 있는 찬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을 하면 아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찬양을 할 때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순서가 이런가? 그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니까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면 예배로의 초청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찬양대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와서 딱 서면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 둘러섰어요. 보좌 주위에 둘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등단할 때 처음에 이제 기원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참히 이제 등단송을 하지만 그 등단송도 좋고, 요즘 많은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도도 기원을 하는데, 그 기원이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임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찬양은 모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미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찬양, 경배와 찬양 부분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나중 찬미는, 끝 찬미는 이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적인 그런 설교 내용의 찬양을 또 올리게 되죠. 그래서 첫 찬양도 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는 찬양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정말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했죠. 그런 찬양을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셨는데, 이제 설교자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전에나 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대신 말씀을 많이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쭉 봉독한 다음에 간단하게 설교를 했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으니 다 많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설교 내용이 깁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낭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증언복음 5권 499쪽에는 거룩한 예배에서 마음을 빼앗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 예전에는 교회 와서 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도 교회를 안 오니까 졸더라도 교회만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미국 간 한 우리 박 목사님은 졸더라도 그래도 앞으로만 졸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졸면 그래도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옆으로만 흔들지 말라고. 아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증언복음 6권에는 354쪽에 엿새 동안 할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무 일을 해서 피곤함으로 예배까지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졸며 자는 그런 불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쾌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면 올해 목양 지침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 세부 내용 중에 안식일에는 스마트폰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켜시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탄이 만든 요즘 최고의 무기가 중독입니다. 그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예를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때 중독에 대해서 강의하러 여기 왔는데도 우리 한 분을 소개하러 와서 여기서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것 때문에 예배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있다 강의하는데도
저 뒤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스마트폰 보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한 우리 장로님이 가서 좀 끄라고 하니까 끄고 나서 딱 누워서 그냥 눈 감뛰다. 그만큼 중독이 무서워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뭐 찬미가도 보고 뭐 성경책도 찾고 이렇게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글에 의하면 이 직접 광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억이 안 된답니다. 기억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잘 안 된답니다. 간접 광으로 책을 볼 때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읽을 때 그것이 기억이 잘 되고, 스마트폰처럼 바로 성경책 뭐 그 안에 내용을 직접 광으로 보는 것은 기억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탄이 만든 방법이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오늘 어저녁 설교 그렇게 했죠. 금요일 화요일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장절을 먼저 띄워라. 아예 여기서부터 성경자를 처음부터 띄우니까 교회 와서 가뜩이나 집에서 성경책 한 번 안 피는데 교회 왔다 가는데도 성경책 한 번 안 피고 가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찬미가 다 안 핍니다. 그러니 줄글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화요일에 장절만 먼저 띄우니까 성경책을 다 찾더라고요. 성경책을 찾아서 좋으면 줄도 긋고, 그래서 간접강으로 보게끔, 그래서 기억력도 되고 자기 성경책도 펴서 줄도 긋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협조하시겠습니까? 사탄에게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은 아마 못 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총회에서 회람에 나왔던 얘기예요.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자기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강신수사를 찾아갔어요. 그 강신수사를 찾아가서 그 딸을 불러달라 하니까 정말 딸이 올라옵니다. 신돌에 신접한 여인처럼 사탄이 그 딸을 불러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딸 모양의 그 딸이 똑같은 목소리로 아빠 하면서 반겨요. 대화도 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우리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이게 사탄인 줄 알아요. 그래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갔어요. 그것도 돈을 많이 주고 찾아갑니다. 거기서 물었다 그랬죠. 마지막 때 당신들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것입니까? 할 때 매스컴, 이런 TV 같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발표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몇 주를 견디다 참고 참다가 부인도 절대로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발표했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오늘날의 모든 매스컴들이나 TV나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돌아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 아주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활동하는 이야기.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영화가 뭐 1000만 명이 넘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무슨 지옥 얘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런 이야기를 막 들리는데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유혹이 시작된다고 해요. 눈으로 보는 것. 아까도 이렇게 광고를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정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그런 거 한번 쫙 보면 유혹되잖아요. 시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압을 통과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발람 선지자가 그들에게 유혹의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안 여자들이 시딤 골짜기 건너편에서 춤을 춥니다. 아주 문란한 춤을 추게 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어요. 청년들이 바라봅니다. 그 춤이라는 것이 아주 문란한 것이에요. 그러니 한두 명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끌어들이고 가서 성행위를 하고,
그랬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 막 연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이 죽었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 잘못하는 이것이 끊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과감하게 시므리라는 그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고스비라는 그 여자, 그 고스비라는 여자도 그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감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고 와서 간음을 행할 때 그걸 보다 못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꽂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바라보면 미혹받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수많은 악행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보다는 스마트폰 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화도 보고 저장해놓은 영화도 보고 친구와 대화도 나누고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예배가 이가봇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울 때 그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한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배였습니까?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건 예사예요. 장로님도 예배할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봐요. 찬양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딴짓하고 있어요. 예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반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어나서 퇴장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있다면 그런 자리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니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예배 인도자고 설교자 이전에 목회자도 예배자로 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그 뒤에가 아마 이 단상 뒤쪽이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상이 거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고 이제 내려가니까 옆으로 싹 가는데 그 밑에 있던 어떤 꼬마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목사님이 없어지니 예수님이 보여요. 그랬대. 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 내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바뀔 수가 절대로 없고 혹 오해하지 않았어도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너무했습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좀 너무한다 싶었어요. 어느 평일에 사모님하고 같이 멀리 차 타고 여행 갔다 오다가 사모님이 운전을 했는지 본인이 운전했는지 면허증이 한 번이 없는 사람이 우선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으니까 운전하는 중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왔는데 다리 그 난간인데 이쪽하고 이쪽이 부딪혀도 튀어나올 텐데 난간 사이에 꼭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라앉다가 글로 추락했어요. 그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반신불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성령으로 호소해도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으니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에겐 회개할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신불수됐어요. 하반신을 못 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저 후배들이 찾아갔습니다. 여럿이서 찾아갔습니다. 위로할 겸 혹 무슨 말씀이나 하시나. 저희는 내가 잘못해서 내 부인을 죽였어. 내가 큰 잘못해서 죄를 졌어.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 민망하게 요즘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좀 성기능이 회복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계시더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예배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헛예배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예배는 한 가지 좀 더 드리면, 안식일에는 꼭 해외에 나갔거나 정말 불가피한 사정 없는 한 태교원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성도다, 내가 이 교회 집사고 장로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교회 말도 안 하고 가고 빠졌는데도 전화도 안 해준다고 토라지는 것보단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합회에다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에 우리 합회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합회의 모든 부장들은 합회 행사는 교회를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합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회가 너무 행사 위주로 인해를 하려 하지 말라. 그래도 부장이 되면 뭔가 좀 해야 되니까, 뭘 업적을 남기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행사하는 건 좋은데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해도 안식일, 무슨 수련회도 안식일, 무슨 강습회도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에 강습회로 모이고 수련회로 모이고. 태교원교회는 사람이 많이 참석하게 되면 태교원교회는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맡은 몇 부장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하는 집회는 우리 안 보내기로 했다. 목회실에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5, 60명이 빠져서 들고 나가면 사람 많이 왔으니 우리 행사 잘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주간에 그 교회는 5, 60명이 빠지고, 속보이는 얘기일지 몰라도 그날 빠지면 헌금은 어디다 드립니까? 기껏 돈 줘서 보태줘서 저기 수련회에 보내주면 헌금도 거기다 하고 우리 교회는 빠지고, 그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나가는 게 재밌어요. 옳지 않은 방법이다.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장막 부흥회로 단체적으로 가는 것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저녁 때부터 일요일까지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예배는 어디서요? 태교원교회에서. 태교원 성도는 태교원교회에서 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피조물의 어떤 도덕 상태의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 비가 오고 눈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고 우박이 내려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 자체적으로 본질적인 영광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관계나 높은 지위와 권력, 능력으로 우리 관계에 필요 없이 그분 스스로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영광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손녀가 뭐 하기만 해도 기뻐요? 예? 그냥 보고 웃어만 줘도 기뻐요. 그리고 조금 커가지고 뭐 하면 더 기뻐요? 우리 애가 손녀가 5달밖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합의 그랬어요. 얘가 할아버지 불렀다고 내가. 거짓말인 거 뻔히 알지만 어쨌든 엄마도 못 불러요. 그때 어떻게 하다가 엄마 이러면 또 그게 엄마예요. 잘못하면 으빠 하면 또 그게 아빠고. 그러면 그게 좋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거기에다가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사야 60장 21절에 에베소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찬미가 752장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752장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16년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그 대학교에서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열렸는데, 졸업식 때 사회자가, 수석한 사람이 사회를 보냅니다. 4.0 만점에 4.0을 받아 전체 수석한 한국 여학생 장시원이라는 학생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날 수석 졸업을 하는 날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비치자 졸업생들과 참석자들이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단할 때 그의 학사모 위에 To God be the glory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 장시원 학생은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고 미국에 한번 데려갔었는데, 아버지 나 여기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 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저를 좀 이곳에 남겨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곳에 유학을 보냈고, 정말 그가 그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을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이제 선생의 길을 가지만은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간증을 했는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오직 나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어린 딸의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정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청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민국.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라고요? 따라민국이래. 대한민국처럼 따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는. 옷 다 입은, 평창올림픽 무슨 옷 입으면 다 그것만 입으려고 그러고, 뭐 사면 다 그것만 사라 그러고. 하여튼 대한민국 무슨 민국? 따라민국. 개성이 없어요. 좋은 건 좀 따라해도 좋아요. 근데 세속적인 건 따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속적인 것 거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몸으로 드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드리는 헌금 자체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설날 돼서 세뱃돈을 주죠? 헌돈 줍니까? 새 돈 줍니까? 어디 가서 바꿔다가, 은행 가서 그냥 없다는 거 사정해가지고 바꿔다가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헌돈 드려도 아무 말 안 하죠? 그냥 많이만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떤 분이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자는 물질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자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화이부에는 주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1조에서처럼 헌물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11조는 잘못 드리면 도적질한 거라고 하는데, 헌물을 제대로 안 드리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물도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자,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질문하겠어요. 11조는 헌금입니까? 아닙니까? 뭐 갑자기 목사님 뚱딴지 같은 질문하니까 11조는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예, 눈치가 빠르시네.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것은 11조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이제 나의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헌물을 구별한 이유가 그거예요. 11조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면 좋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대충 해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살림과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월정 헌금을 약 60%를 드리면 좋겠고 구제를 위해서 10%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자, 이제 저희 집을 가장으로 해서 드리는 방법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저희가 이제 월급을 250 받아요. 그래서 11조를 25만 원씩 드리고 그럼 연봉이 얼마예요? 3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25만 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월정 헌금은 얼마를 드릴까요? 대충 해서 60%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25%에 60%는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계산 빠르시네. 15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10%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얼마를 드려야 돼요? 2만 5천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25만 원 중에서 이제 드리면 7만 5천 원 남죠? 그럼 그거를 한 달에 4안식일이니까 4등분 해요. 4등분하고 집사람과 나하고 또 둘이니까 2등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사람이 넣어두는 헌금 지갑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둡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러면 약 5천 원씩 둘이서 내겠죠? 그래서 둘이서 안식일에 드리고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 그렇게 또 세천사 장학금 이런 걸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11금이 약 6억이니까 월정 헌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될까요? 예? 3억 6천 들어와야 되죠. 3억 6천이 들어와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1억 7천 들어오는 것도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오면 뭐 특별 헌금, 뭐 건축 헌금은 거둘 필요도 없죠. 어떤 분은 작게 느껴지지만 어떤 분에게는 크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뭐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투자헌금은 이제 정말 그 외의 것에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월정 헌금은 어떤 분은 월정 헌금도 헌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일종의 회에 말하면 회비와 같은 거래요. 어느 회에 가입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운영비도 써야 되니까 월정 헌금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오면 여러분도 점심 식사도 하고 난방비도 떼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니 그것은 어떤 면에서 회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여튼 11조 헌물을 따로 구별하기 때문에 둘로 양분한다면 그것도 월정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대로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헌금 봉투를 약정서를 받으셨죠? 거기에 준해서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헌금을 거두실 때 거기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름 써서 성경 책갈비 속에 이렇게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이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청직이 신실한 청직인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다 하셨습니까? 제 설교 듣기 전에 이미 기록했으면 또 작게 기록할 수도 있겠네요. 고치셔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성직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 이상으로 정말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